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인격적인 것 혹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도덕은 아니지만 신앙은 도덕과 관계가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3계명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율법을 요약하신 거죠. 율법을 요약한 것 말고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셨는데 그 3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 3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에 붙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원리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대개가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 신앙적인 삶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부닥쳐보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짝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한 중고등학생이 물건을 훔쳐도 잡혔다고 칩시다. 사랑해야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잡아서 니네 부모에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불러와서 야단칠까요?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혼쭐을 내줘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한번 점잖게 타이르고 그냥 보낼까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리만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성경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그 헌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헌법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각종 신앙 고백들, 교리 문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 목장 모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쨌든 삶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좋은 사이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 참 재미있는 말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 그 사이가 뭘까요? 사이.
두 사람을, 두 존재를 갈라놓는 그런 빈틈, 두 존재를 갈라놓는 빈칸 같은 것, 그게 사이잖아요. 사이. 이렇게 사이는 두 존재를 갈라놓음으로써 연결시킵니다.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존재 사이에, 존재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두 사람이라고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연결이 안 돼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거꾸로 두 사람 사이의 이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까우면 이게 갈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두 사람 각각의 개성, 두 사람 각각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의 거리가 적당할 때 좋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사이에서 좋은 사랑이 나옵니다. 좋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사이가 필요하고요. 좋은 거리가 필요하고요. 좋은 간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랑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1년 내내 설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좋은 사이, 사랑을 하려면 좋은 사이, 좋은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것과 관련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일종의 그냥 사랑의 법칙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더 많은 사랑의 법칙들을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발견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의를 하나 먼저 내릴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사랑이란 뭐냐? 자기의 정신적 성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넓혀가는 겁니다. 자기의 정신을 더 넓혀가고 자기의 품을 더 넓혀가는, 자기를 확대해가는 거죠. 다시요. 사랑은 뭐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확대해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사랑의 법칙 중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모가 자기 자녀와 사랑에 빠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 동성 친구들과 사랑에 빠진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은 주로 이성 간의 사랑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남녀 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한 며칠 만나고 막 영화처럼 막 며칠, 한 달 만나고 막 죽는다 이러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10년, 20년 그 어떻게 계속 사랑에 빠져서 지내요?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진짜 사랑은 하기 힘듭니다. 내가 사랑에 한번 빠졌다가, 사랑에 빠져야 결혼도 하고 못 하는데 사랑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사랑에 한번 빠졌다가 그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자아의 영역이 붕괴되어 있을 때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죠. 콩깍지가 씌인 거죠. 자아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의지와 책임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려고 하고요. 내 자아를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사이가 나오지 않아요. 좋은 간격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랑의 두 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사랑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마보이 같은 것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마보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마를 무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하잖아요. 엄마의 말을 거역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과도한 의존에 불과하지 사랑이 아닙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을 무지 사랑하는 건 맞죠. 모든 걸 아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요. 시시콜콜 아들에게 일일이 다 지시하고 나를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집착인 거죠. 조금 좋게 말해주면 강한 애착이겠죠.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성과 의존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지만 올가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가미. 혹시 보셨나요? 저는 여배우 그 주인공 최지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마보이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 공포 영화처럼 흘러가는데 엄마의 이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이 어떤 식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엄마와 아들이 너무 가까우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그 사이에 한두 명 정도, 좋아요, 한 서너 명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빈칸이 있어야 돼요. 빈칸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지 않고 각자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좀 개나 소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개나 소나 두 사람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건 안 되고요. 적당히 가까워야 됩니다. 딱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아, 그래요. 부모를 떠나야지. 근데 그러면 아내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자아의 영역을 확대해서 상대방을 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내가 없어지고 둘이 하나가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아의 영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품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간에 밀착해서 과도하게 의존하고 서로를 탐닉하고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지나친 의존성의 문제, 지나친 의존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로 파악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종교심은 영적인 이기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부대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내가 품이 좁으면, 좀 넓은 가슴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조금밖에 못 들어오겠죠. 내가 진짜 이 인간적으로 존재가 점점점 커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친 의존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랑은 분리됨에 기초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타자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이, 좋은 간격. 이제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태까지 말했던 거에 반복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분리됨입니다. 사랑은 분리됨. 이 말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와 타인의 구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상대방의 그 독특한 개성, 그 인격, 그것을 반드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개성이 더 개발되도록 격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가까이 다가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걸로 끝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도취돼서 다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유명한 드라마인데, 김수현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고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주 그 명대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멋지잖아요, 그죠?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인격, 감정을 분리된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모든 걸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해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없는지 스스로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은 분리됨에 기초한다 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랑에는 항상 좋은 사이, 좋은 간격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중세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다 이런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면 내가 막 깊이 기도하고 깊은 영성을 추구해서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단 중에 이런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잘못하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안 찾아볼게요. 전도서 5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나의 자리에 있고 너는 너의 자리에 있을 때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분리됨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 분리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 분리된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깊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받은 교육이나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속성상 약간 이기적이라서 제가 이런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상담 공부 쥐꼬리만큼 조금씩 공부하고 하면서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남의 말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화가 나요. 막 귀찮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죠.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나요? 부부끼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축구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막 어제 손흥민이 어땠고, 어제 이제 저는 삼성팬, 약간 삼성팬인데 삼성이 야구를 어떻게 했고 막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막 화가 나잖아. 혹은 뭐 제 아내가 또 제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거 어떻게 뭐 신경 써서 듣고 있겠어요. 그죠? 난 또 바쁜데. 이럴 때도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잘 들어주냐고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연습이고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막 나는 사랑하지 않을래 막 고개 흔들고 하는데도 저절로 막 좋아지고 막 연애 감정 같은 그런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별로 들지 않는데도 막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된다면 사랑을 명령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절로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깊이 관심 갖는 건데 상대방에게 깊이 관심 가지려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들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놀아주고요. 함께 기도해주고요. 함께 도와주고요.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우리들이 실생활 가운데서 각자가 많이 찾아야 되겠죠. 이런 관심의 표현들을, 사랑의 관심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의지와 책임이라는 말씀 아까도 조금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안에는 언제나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와 이웃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감은 책임감인데 어떤 책임감이냐? 책임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뭐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자아가 좀 더 확대되고 안정되느냐,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에 빠졌을 뿐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것일 뿐이니까요. 움켜쥐고 있을 뿐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책임을 못 지겠어. 그 책임지는 일이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두 번째가 좀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는 내 책임은 아니야. 네 책임이야. 내가 이만큼 하면 다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책임이고 나도 잘못 없고 너도 잘못 없는데 이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거야. 세상의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고 세상의 책임이면 내 책임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정말 참된 사랑을 하려면 책임지는 법, 책임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뭘 책임져야 한다고요? 나의 정신적인 성장과 발전, 형제와 이웃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저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되나? 그게 정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틀리는가? 나는 항상 옳은 일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옳은 일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때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방의 신앙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상대방의 신앙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고요. 이제 교회 일은 좀 손 놓고 내 일 좀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의 준교역자 생활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이런 우리 각자가 하는 이런 생각의 배후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니 좀 교회는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으니까 교회 이제 조금 덜 열심히 다니고 내 할 일 좀 해야지. 각자가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결심하는지 자기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이 진짜로 나 자신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신앙의 발전, 영적인 성숙을 더 도모하는 마음인지, 그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마음인지,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남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좀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고 교회 일 좀 덜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면 제대로 사는 거 아니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고통이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자꾸 회피해요. 회피하면 피해집니까? 피해집니다. 당장 뭐 눈앞에 있는 건 피해지죠.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꾸 상처로 남아가지고 쉽게 덧나게 돼요. 한 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쌓여진 문제들 중에 나중에는 사방에서 나를 짓눌러 오면은 힘들어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나의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방해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힘들어, 아니 나는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거 말고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신앙에 떨어져 있어. 분명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여기서 출발해야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의 해결에 가장 좋은 치료책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뭐죠?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미움입니다. 아니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움도 사랑의 반대고 무관심도 사랑의 반대말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움, 무관심, 또 한 가지 더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게으름 기억해 두면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이, 좋은 거리, 좋은 간격이 필요하다고 했죠. 너와 나 사이에 빈칸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좋은 간격 안에서 나와 네가 분리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거는 저 사람 신앙에 도움이 안 되겠는데 저거는 저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성숙에 좀 도움이 안 되겠는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저 사람이 지금 뭘 힘들어하고 있지? 저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커질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힘들죠. 그러려면 뭔가 좀 책임 있는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인 겁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요거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마디만 더 설명할게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좀 더 힘들겠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앙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